창세기 49장 27절 28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28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2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금요일 심야기도까지 연결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기간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 7월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행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마지막 아들 12번째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은 요셉을 잃고 난 뒤에 각별히 이 베냐민에 대한 관심이 야곱에게 많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을 향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라. 자,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을 두고 한 말이 물어뜯는 일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27절만 뚝 때려놓고 생각해 보면 베냐민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욕심이 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보면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감이 잘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는 성경의 내용 가운데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의 축복을 구성하시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날에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만드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깨라는 말입니다. 어깨 사이라는 말을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어깨라는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복수입니다. 양 어깨를 얘기해요. 어깨, 양 어깨 이 사이는 어디입니까? 이 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는 말은 여기에 존재했다는 얘기는 무등을 태웠다는 얘기죠. 우리 아빠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가랭이를 사이 놓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무등을 태워서 베냐민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얘기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여러 지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밤과 낮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두 어깨 사이에 그들을 무등을 태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에 대한 삶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한 삶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 강한 자로 그 움켜쥐는 그런 그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강함이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잔뜩 받아야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거친 세상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예언과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결국 조합해 보면 이 베냐민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져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볼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약삭 빠르다, 좀 못된 짐승 같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생각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강한 짐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움켜쥐는 그런 강한 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빼앗고 움켜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그런 마음이 가능하고 그런 행동이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먹이를 발견했을 때 움켜쥐었던 이 이리인 그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킨 것을 나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먹잇감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빼앗았지만 저녁에는 짐승들 가운데서 약하여서 먹잇감을 찾지 못하여 굶주리는 짐승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모아다가 내 재산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에게 주어서 그들도 함께 먹도록 섬김을 갖는 모습까지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수입을 얻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어들인 수입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을 때 그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런 축복을 받은 남다른 그런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가만히 이 베냐민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로서 참 마음에 눈시울을 적실 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거기에 베냐민의 출생 과정이 나와요. 베냐민이 막내로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을 하게 됩니다. 난산을 하다가 제가 엄마가 죽는 모습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혈이 그치지 않아서 결국 아이를 핏덩어리를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어느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의 경우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내게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생명이 끝나고 있음을 그가 아이를 지금 낳는 산통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식은 있지. 자기는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아이는 지금 출산의 과정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있지. 그래서 자기 죽음을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핏덩이를 거친 세상을 살아가도록 혼자 버려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째 가슴에 메어져서 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그의 생명이지만 사랑하는 핏덩어리의 자식을 눈에 보면서 그를 향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논이라는 말은 뭐냐? 슬픔의 아들, 가련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어미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 많은 우글거리는 가족 속에서 혼자 버텨서 살아가야 되니, 그것도 친형은 어디 잡혀갔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라헬은 죽습니다. 생명을 거두고 맙니다. 자,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런 다짐을 해요. 비록 아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너는 베논이,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가련한 아들이야 라고 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핏덩어리를 남겨둔 아이를 그렇게 슬픔의 아들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말합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음성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디가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속에 젖을 먹고 안기는 아기의 보금자리, 엄마의 품과 같은 보금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아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은 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그 생활의 축복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는 어려운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보내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베냐민을 바라볼 때마다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불쌍스럽고 그리고 안쓰럽고 그리고 짠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도 다른 자식들은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그래도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다 견뎌 나갈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엄마도 없지, 바로 위에 있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형도 없지. 얼마나 애초롭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무척 사랑했고 그리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했던 것은 어떤 육체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도움, 그런 얘기보다는 베냐민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베냐민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여의치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베냐민은 그야말로 용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강하고 많은 것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얻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혹은 모세의 이 축복이라는 두 가지 구절을 생각해서 놓고 볼 때 우리는 베냐민의 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베냐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할 때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자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곁에서 안전히 살 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다 끝나도록 그를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무등을 태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살아왔던 생활이나 형편은 닮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갔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의 무등을 타고 돌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그 인생을 살도록 생명이 끝날까지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를 받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삶의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힘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무엇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기력이 쇠해져 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야 연세가 드셔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돈. 그래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은 꽉 쥐고 죽어야 돼. 그래서 돈을 이렇게 거머쥐고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식이 힘이라고 그래요. 나는 좀 못돼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게 힘이다.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용기를 갖고 힘을 얻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도 힘이고 자식도 힘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게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인지, 과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힘으로 작용해 줄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들이 어머니 저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살아계신 날 동안 가진 것 가지고 잘 사세요. 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듣기 나름의 또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연세가 드신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고깝게 듣게 돼요. 어떻게 듣느냐? 네 먹고 살고 난 내 먹고 살겠다, 그 얘기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한 거죠. 우리 자식은 그러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이 어느 날 그 말을 던졌을 때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자식 하나 키우는데 이러려고 내가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물론 다 그러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그분이 말했을 때 또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 인생의 그런 도움과 내게 힘으로 결코 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왔다가 지나가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내게 영원히 내 힘을 버텨주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내게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될 만큼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해요. 다 일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될 게 뭘까? 아무리 눈을 뜨고 돌아봐도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베냐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지면 우리가 조금 배우지 못하고 남과 같이 넉넉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가운데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강도 살인죄로.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가족과 함께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골라서 딱 하루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준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딱 뽑힌 겁니다. 그가 늘 보고 싶었던 것, 까마득하지만 아들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남겨두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쭉 기다립니다. 근데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15년 감옥 생활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잔뜩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도관과 함께 아들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학교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 앞에서 플랜카드를 하나 쓰고 아들 이름을 쓰고 아빠가 왔다, 누구야, 그리고 딱 쓰고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아들도 알아볼 수 없죠, 아버지를. 아버지도 아들을 알기는 알지만 어쨌든 희미한 자국은 있죠. 그래서 용케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이름은 불러보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스토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15년 만에 내 아버지를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렇게 질문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그 답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일상적 하루를 좀 보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나가면서 학교 가고 또 돌아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뭐 이런 일상을 하루 좀 보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든 밥이 맛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아버지를 한 끼 대접해 주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목욕탕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주고 나는 등을 밀어주고 아버지는 내 등을 밀어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아빠를 안마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 안 해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있다는 것으로 내 아버지로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감사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마지막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떨어져 있고 나니까 아버지라는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이 먼저 가고 나니까 얼마나 그분이 계시는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살아갈수록 새록새록 느껴지는.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는 내 앞에서 있다가도 없고 있어도 역할을 하지 못할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던지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은 나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사람같이 대우해 주지 않아도 천지를 지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오늘도 내 아버지로 존재해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움켜쥔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연약한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무등 태우고 덩실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 얻은 그 기쁨, 세상의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8년에 용인시에 창작 동료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지은 그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빠 어깨 위에 무등을 타면, 이런 시예요. 아빠 어깨 위에 무등을 타면 랄랄라 랄랄라 신나고 재미나죠. 아빠 팔 벌리면, 무등을 태우고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서 손 내밀면 닿을 듯 파란 하늘, 산도 바다도 환하게 웃는데 힘들지 않으신지 아빠는 콧노래를 불러요.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딱 한 군데 기록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는 세계 여러 열방 가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적은 한 나라에 불과하고 가난한 나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민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막 자지러질 것 같이 기뻐요. 그리고 어깨에 무등에 태우고 덩실거리면서 내 자식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기쁘고 즐거움이 어떻게 잠잠히 사랑할 수가 없어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나를 누구도 대우해 주지 않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자기 어깨에 올려 세워놓으시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내 자식이라고 덩실거리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는 어두운 삶의 그늘 아래서도 일어날 사랑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부음받으셔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때로는 내가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의 순간이 내 앞에 다다르는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체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의 삶에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오늘도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에너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 붙들고 주님 사랑하며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